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좀 하면서 하는 설교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은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아,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직접 쓴 편지고, 바울의 초기 서신 중 하나입니다. 48년, 50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고, 다른 서신서들은 이 50년대 이후에 적혀졌죠. 제일 초기에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주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인데, 갈라디아는 1절,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라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중에서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민족 이 살던 북부 지역 정통적인 견해고, 그 다음에 또 남갈라디아설도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운 교회 지역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지도로 보면은 이 터키 반도죠. 터키 반도인데 북갈라디아설 켈트족이 있던 지역은 요 북쪽이고, 이 남갈라디아설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은 다른 복음에 대한 강력한 반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은혜죠. 그레이스 플러스 율법으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only faith, only grace,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그 이단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이단에 대한 강의를 뭐 아리우스 때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도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로마서를 다시 보면,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그 복음의 정통을 지켜가는 핵심적인 그런 서신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이 루트는 갈라디아서는 마치 내 아내와 같은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복음의 뼈대를 잡아주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단들이 다 이 은혜 말고 은혜와 함께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는 것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 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딱딱하죠. 어, 어떤 개인적인 이런 그 교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좀 딱딱하게 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주요 사도 바울이 반박하려고 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압박인데 할례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율법을 낮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 의미는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뭐 아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왜 이렇게 낮춰버렸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착한 행위도 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이런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접근성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에 가게 하려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복음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냐.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그런 걸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직면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방인 끌어들이려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복음의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냐. 이런 비방을 유대주의자들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자기들은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그만 율법 원칙 하나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죠. 핵심 주제는 그래서 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구원론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러나 율법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율법이 드러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데 옛날 표현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튜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뭐 다른 뭐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 그런 튜터로 이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인도자일 뿐이죠. 그 몽학 선생이 내 점수가 될 수가 없고 내 성적이 될 수가 없죠. 그냥 가이드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율법이 구원 자체를 주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나중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를 또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나중에 본문이 나올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짧게 요약을 보면 1, 2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자꾸 이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바울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굴러 들어온 돌인데 다그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복음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는 할 수 없다. 2차적인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잘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그 결과로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의 열매, 실천적인 삶,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다수의 내용이 그렇죠. 앞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뭐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였지만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루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신칭의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또 루트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왜곡된 복음을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단의 복음에 대해서 이단의 그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변론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가 이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 같은 서신이라고 부르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바울은 2차 복음에 가깝다. 그가 예수님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만났던 적도 없는데 그러나 다른 진짜 사도라고 하면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말을 가지고 전해야 그게 진짜 복음이지. 바울은 아마도 어, 그 사도들에게 배웠거나 또 뭐 다른 사도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까 아마 이 편지는 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졌던 회람서신이었게 되겠죠. 어, 아마 그걸 카피를 해서 다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냈는지 편지를 그냥 돌려가면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역이 그 말씀의 편지의 대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하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은혜 플러스 그 우리의 율법 행위를 잘 지키는 그것을 합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800년대, 1830년도에 몰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63년도에 안식교가 제7 안식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1870년도에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이단들을 다 보면은 복음하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교는 삼위일체도 물론 초창기에는 부정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교리를 바꾸어 가지고 삼위일체를 인정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라고 자기들이 그 최근에 진술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은 그 속죄 교리에 대해서 그 인베스티게이티브 저지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의 관건이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뒷부분에 가면 여전히 우리 복음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교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이런 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중에 뒤에 그 이단들의 거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제 복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반박을 하면서 너가 율법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더 모아 오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구원을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진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려고 하면 하려고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겠느냐? 내가 말한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는 그런 반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의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더욱 실천적으로도 유대교를 내가 더욱 아주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내가 유대교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말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준 사명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하셨을 때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때죠. 그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로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바울은 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마 여기서 한 있은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마 아라비아에서 2,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이제 이미 그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구약을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만큼 그런 전통이죠. 그런 걸 잘 자기가 알고 있었으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였었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방문하고 있죠. 개발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마침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도 없었다. 내가 뭐 다른 사도들 여러 명을 또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 잠깐 보고 거기 또 있었던 사람은 그냥 야고보밖에 없었다. 나머지 사도들은 내가 보지도 못했다.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게 아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던 사람들도 나하고 안면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복음을 듣거나 어,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 뿐이지 어떤 사람들과의 이 얼굴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 경우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은 이 길르기아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여기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 처음 파송을 받았던 다메섹에서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다가 또 길르기아 지역으로 갔을 때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계시로만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내가 기도원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 계시의 복음을 내가 전한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단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교리를 배우려고 하면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서 이미 만들어진 교리를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어야 우리가 되는 거지. 나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2년 동안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단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시를 기초를 세우는 그 파운데이션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도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가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는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몰몬,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 다 리더들의 공통점은 다 그겁니다. 그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 그 교-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부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냥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런 교리를 세워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적이었죠. 그러다가 1차 부흥운동, 2차 대각성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막 교회에서 예배할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교리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꼭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꼭 이런 교리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막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고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될까 하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막 일어날 때, 이, 어, 그, 몰몬에 있는 그 조셉이라는 사람하고 또 안식교회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여호와의 정예는 러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계시를 직접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가가지고 교리를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교리의 그 바운더리를 알고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역사적인 사건을 교리적인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의 해석을 더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몰몬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지고 또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정통 기독교하고는 다른 복음이 다른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 사도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하게 배웠던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나는 계시로 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신칭의를 전하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들어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세워가는 초창기에 기본적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의미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져서 우리는 지금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이게 뭐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이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허물이 많고 죄인과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암송하는 것으로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이 이신칭의라는 것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으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한다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밋밋하게 외우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령님과 직접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신칭의를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 수 있게 되도록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성령님의 직접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은 율법을 행해야 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의 침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하기 원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교리가 확립되어져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성령님이 직접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